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가야 될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세상이 온통 흑암에 빠지고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일본에 차관까지 지낸 인류대학을 나온 아버지가 은둔형 외톨이인 아들을 바라볼 때 동력이 이쪽으로 좀 나왔나? 더 나왔나? 더 네가 덩치가 커가 뒤에 다 가린다. 3명을 가리고 있었어. 메시지 들 때 사람 뒤에 앉아있지 말라니까. 그 얼굴 피해갖고 목사님 얼굴 봐야지 그 계속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 일본에 차관까지 나와가지고 인류대학 나온 아버지가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요. 일본말로 뭐라 하던데 모르겠네. 그래서 방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아파트에 여기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운동회 한다고 시끄러우니까 문 열고 시끄럽다고 다 죽인다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죽일 것 같거든. 아들이 그 말에. 그래서 큰 사고 날까봐 그 전에 일본에서 사고가 터졌잖아요. 애들 몇십 명 죽였잖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럼 한국에는 없습니까? PC방에서 카운터 보는 애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몇십 방 찍어갖고 30명 구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형은 뭐라 그러느냐, 죽은 동생을 가진 형은 뭐라 그러냐, 무기징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30년밖에 안 받네.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몇십 방 찔러서. 그럼 우리는 동생이 죽은 우리 가족은 평생을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매스컴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 조현병이란 말이요, 망상이거든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지금요 어마무시합니다. 마약은 마약대로, 정신병은 정신병대로,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대로, 가정은 완전 무너지고. 그게 여러분 대통령 책임입니까? 솔직히 대통령 책임입니까? 제천시장 책임입니까? 여러분 교회 책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현장을 모르면 그 가치 몰라요. 진짜 영적인 문제 잘 모르면 그리스도 오직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병 안 걸렸으니까, 나는 정신문제 없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안 봤으니까 그러합니까? 나는 칼에 안 찔러 죽었으니까 그럽니까? 나는 세월에 안 죽었으니까. 헝가리에 놀러 가가지고 21명 죽었는데 아직도 시신 못 찾고 나는 안 놀러 갔으니까 그겁니까? 그렇게 아니까 오직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이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세상이 온통 지금 엄청난 병에 시달립니다. 그 병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자는 구원의 확신 없고 임마누엘 뜻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도 몰라요. 뜻도 모른단 말은 임마누엘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로 임마누엘 그 뜻, 그 의미와 그 내용과 본질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그러냐? 세상에 이 힘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와 계신데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가치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게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일단 우리 교회가 왜 제천에 있어야 되고 제천에 필요한 교회가 맞냐라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따른 목회자, 교육자, 중직자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만남에.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맨날 상처에, 갈등에, 원망에, 누구 탓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혁이한테 알바 열심히 하고 있냐, 재선도 하고 있냐 계속 묻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동혁이가 화장실 청소하러 갑니다. 돈 얼마나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러 갑니다. 동혁이 청소하면서요, 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진짜 집에 돈이 없어서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청소해야 되나?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제가 분명히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지금 풀 뽑는 게 이게 이게 지금 맞냐?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디 나가도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회사 갔더니 화장실 청소를 시키네? 회사 갔더니 커피를 타오라네? 회사 갔더니 인류대학 나왔는데 복사를 시키네, 한 달 동안?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인류대학 나왔나? 절대로 성공 못 한다니까요.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몰라주고. 누가 알아줘야 돼요? 제가 왜 운동해라, 달리기 뛰어라,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못 배웠거든요. 밑바닥에 찌꺼기 정말 쓰레기 같은 거 꽉 차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 뭐 일해보면 사람한테 무시당해보면 완전 뒤집어지거든. 그래야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구원받은 거 다 날아가 버리거든.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무너지고요, 상처가지고 막 계속 살면서요 다 나버립니다. 그게 복음이 안 들어간다 카이다. 그것부터 치유받아야 되거든. 뭔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왜? 머리 굵어가지고. 뭔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자존심 해가지고. 그래, 교회 뭐 이거 하는 거면 내가 뭐 이거 하러 왔나 하면서 일한다니까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디 바깥 나가보세요. 아니 쫄따구가 쓰레기 주라면 쓰레기 줍고 청소하라면 청소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 빨리 자기가 원장 하두고 뭘 차리든가 됩니까?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못 견딥니다. 왜?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지도자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왔냐면서 내가 이거 한다고 인생사 일합니다.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성령 충만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결혼시켜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나를 청소시켰는가? 시간표입니다. 내가 보니까 동료이가 즐겁게 해요. 그러면서요,
꼴랑 얼마 버는데 목사님들 오시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돈 100만 원 줄라는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기특하잖아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면서. 목사님 일본 갈 때 얼마 필요합니까? 왜 얼마 필요한데? 줄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안 준다 이거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요, 저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부교육자 전도사 때 11년 청소했어요. 주보 500장씩 찍었어요. 그게 그럼 내 인생에서 그럼 잘못된 겁니까? 내 인생에서 크게 그렇게 막 무시당하는 사건입니까? 저는 사례비 550만 원, 500불, 미국에서 방값이 650불인데 500불 주더라고. 500불 주는데 나는 그랬어요. 야, 이거 줘도 너무 감사하다, 나는. 안 줘도 되는 걸 주니까. 왜? 할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다 카페 아닙니까? 카페 계속 교회가 일찍 와가지고 교회 카페 청소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냐. 한국에서는 어떤 한 청년이, 결혼한지 모르고 청년이 청소 진짜 잘한다면서. 그래 소문났어요. 그래 3개월 지나니까 그때서야 목사님이 나한테 대학부 한번 맡아볼래? 예. 그 대학부 맡았지. 대학부 맡으니까 찬양팀 없어서 찬양팀 하나 꾸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미션 전달하는 게 목회자의 본분이고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집중 속에 들어가고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전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안 뺏기는 게 나의 성령 충만이고, 우리 부교육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고,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뭐 할 때 정말 어떤 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성령 충만이고, 맡겨진 파트에. 장로님과 중직자는 뭐합니까? 성도들 한 명, 우리 동료이가 종균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간단 성도님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영혼을 볼 때 진짜 정말 귀하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억만죄 가운데 빠진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기적인데 저 사람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너무 귀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니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도를 볼 때 말 한마디 잘해야 되거든요. 한 성도 볼 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두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한테 사람 만나면 경어 쓰라고 안 합니까? 경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씁니까? 저도 씁니다. 근데 진욱 전도사한테 진욱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편하니까. 진욱 전도사님 이러면 뭐 관계가 있잖아요. 좀 이상해져요. 그렇다고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진욱아 이러면 그냥 제가 하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관계란 게 동력 형제님 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저한테 미션을 줄 때, 근데 제 위에 있는 계신 분들은 제가 존대하고 하죠. 근데 왜 그래? 소위 사모야 왜 이러냐? 거리가 소위 사모님 이상의 관계가,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 느껴요. 근데 소위 사모야 이러면 굉장히 내 품에 있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는 거 봐. 너무 관계가 소위 사모야 이러면 좀 이렇게 친밀감과, 무슨 집사님 이라면요 좀 거리가 좀 그래도 경을 사용은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든지 안 나든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한 생명이 오는 것, 한 생명이 앉아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귀하게 여기고 진짜 같이 함께 헌신하고 내 하는 일에 정말 이게 내 하는 일이 성도와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헌신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게 구원의 임마누엘 하나로 끝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목회자, 중직자, 교육자, 기관, 맡은 직분 너무 귀해요.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맡은 일에요 그렇게 막 일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진짜 이 한 시대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병들어 있는 사람 살리라고. 진짜 죽어가는 사람 살려. 왜? 내가 거기 빠져 죽었으니까. 내가 PC방의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PC방에서 맨날 하는 영적 상태였다가 내가 라면이나 뭐 PC방 그 카운터 보는 애하고 트러블 해가지고 내가 웃게 해서 찔릴 수 있는 내 상태도 맞으니까. 내가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맞으니까. 내가 엄한 짓 하다가 돈 다 뺏기고 사기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맞으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라는 이 시간표에 와 있는 이 상태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나와 똑같은 상태였는데 이래 봐줘야 맞는 거지. 교회가 맞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못 깨닫는 사람도 오고, 형식적으로 오고, 그리고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도 모르고 임마누엘 비밀도 모르고 앉아있기도 하고, 또 임마누엘 누리면서 진짜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앉아있고, 그런 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누리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요령 피우고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부터 생각해요? 복음부터.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뭐부터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 안 먹어야 된다, 이거부터 생각하게 돼 있는 건데요. 돈 벌러 가고 밥 먹으러 가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막 내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요, 양보, 배려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생을 걸게 돼 있고, 임마누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지금 나의 현실에 뭐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자꾸 돈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류현진이 여러분 구승에서 또 어제 우리나라 축구에서 2강이라고 해가지고 축구 8강 올라갔고, 손흥민 한 번 딱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 벌죠? 2억. 일주일에 2억 번다니까요. 2억. 우리는 2억이 없는데 일주일에 공 한 차 뿌면 1억 벌어요. 공 안 차고 차는 날 없이 일주일에 2억 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 와 대단하다, 맞죠? 공 하나로 대단하죠. 막 1500, 1800 받는 그 호날두도 있으니까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거 모르면 늘 대단하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대단해요. 여러분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내 같은 건 안 하고, 그래 뭐 하나 시키면 이거 내가 하면 되겠나 이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1800을 받았어요. 그리고 1800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뭘 받을 줄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수목 문제야, 근본 문제야, 영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도와주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걸, 얼마나 귀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아야 그 돈 1800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일 거 아닙니까? 신자가 이 구원의 비밀과 임마누엘 못 누리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하와한테 선악과 따먹어라, 뱀 속에 들어갔어. 하와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겠다. 마음과 생각을 딱 타고 들어버려요. 가룟 유다 생각에 팔 생각이 딱 타들어버려요. 그러면 복음 앞에 가야 되잖아요. 아담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보, 이 뱀이 말하는데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데 맞나? 이래 물어봐야 되는데 따먹어버린대. 그래 놓고 저주받아버려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었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 너무 많죠. 생각과 마음에 파고드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여러분 가정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아프니까 계획 찾지 말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가를 찾으라니까요. 찾으면 뭘 찾으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결론 나야 돼 이 말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애들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러면 밥도 주지 말고 찾아뵙지도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 지금요. 진짜 우리 가정에 내 영적인 문제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과 하나님 계획을 찾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버려야 돼요. 집에 들어가 보거나 사업장에 가보면 너저분한 집 있죠. 사업장이 막 너저분하게 해놓죠. 장사 절대로 안 됩니다.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뭔가 일을 맡길 때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산만하다. 이거부터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부터 내가 치유받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그거 안 해놓고 오직 예수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늘 그거부터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늘 갈등, 한계, 원망, 탓 이거부터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거 안 해놓고 뭐 하면 안 되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뭐가 언약이냐?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왜 남자의 실혼은 안 됩니까?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사단에게 매여서 태어납니다. 본래 저주받아 태어납니다.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이분이 예언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 하나님이세요. 이 여자의 후손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자의 후손이 증거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의 예언이 800년 만에 이사야 입에서 나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을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된 메시아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고 구체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800년 만에 선포된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700년 만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2000년 만에 나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그게 거의 기복으로 갔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뭐가 됐어요? 종교생활을 했잖아요. 솔직히 인정이 안 됩니까? 종교생활을 했던 결과가 뭐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찾아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모른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800년 만에,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700년 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우리 교단에서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격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은혜가 없다? 제가 볼 때는요, 진짜요, 저와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냥 영접해서 따라하고 교회 나오고 누구랑 일하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데 없다.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한,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마귀의 머리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에 감격 없다, 글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게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사건, 문제, 기쁨, 모든 것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많이 받았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고 응답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응답,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언제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가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뭔지 압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끝났다는 얘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염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늘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늘 원망 때문에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끝났구나. 끝나시길 바라요. 뭐가 끝나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영적인 근본적인 불신앙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앉아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진짜 못 깨달아요. 신학자 못 깨달아요. 정말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를 하잖아요.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 내린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지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영안이 열려요. 진짜 영안이 열려요. 분명히 이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면 다 열린 거예요. 뭐가 열리냐? 나 한 사람을 봐도, 우리 가정 봐도, 우리 가문 봐도 드러난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뭐 정신이 좀 그렇고 육신이 좀 그렇고 경제 좀 그렇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자기만의. 이것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예? 이 깊어 있는 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이 문제를 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이란 말을 쓰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시간표가 나와버려요.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가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거. 캠프가 뭐예요? 내가 직장 나갔어요. 예전에는 직장 나갈 때 돈 벌러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 직장에 무엇을 하실까를 가지고 나가요. 이렇게 딱 바뀌는 게 캠프 인생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만남이 이제는 축복의 만남이 되고, 내게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상처,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싹 다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좀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시키는 부분을 안 될 겁니다, 잘. 왜? 워낙 체질이 책상에 앉아있는 체질이 아니라서. 워낙 체질이 육신 체질이라. 워낙 체질이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것만 하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하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 듣는 자 깨닫고 보는 자 깨닫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실제로 내가 구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PC방에서 찔러 죽인 놈이나 찌른 놈이나 비슷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하면 종교생활 해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교회 다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불교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불교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택한 종교가 불교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니까. 현장에서 지금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권사님 많아요. 장로님도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인터넷 보면서 뭐 CTS나 CBS나 그거 보면서 예배 들으면서 교만 한 해 찌는 장로들 제천에 꽉 찼어요. 꽉 찼다니까요. 그래놓고 얼마나 판단하냐. 이런 목사는 훌륭하고 이런 목사는 뭐 아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완전 무너진 거 뻔해. 그것도 상관 안 합니다. 그래놓고 막 이번 전상뉴스 같이 막 메시지, 성경은 얼마나 깨고 있는지, 그게 깨는 겁니까? 완전 교만덩어리 앉아있다니. 내가 볼 땐 완전 잡혔어요. 사단한테, 귀신한테. 내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이나 내나 별반 차이 없다니까요. 조현증 걸린 사람이나, 여러분 장차관 나온 사람이, 차관 나온 사람이 아들을 찔러서 죽일 정도의 심정이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와 그 사람의 상태가 똑같아요. 뭐가 안 되면, 내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고 복음에 뿌리 안 내리면 그 영적 상태 비슷하다니까요. 사람만 괴롭히지 않고 사람만 안 찔렀다 뿐이지 말로 지르고 말로 죽이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똑같다니까요. 영적 상태 똑같아요. 뭐가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직분 주니까 짐되죠. 교회에서 뭐 헌신하자면 안 하죠. 못 하죠. 부담되죠. 평생을 그래서 합니다. 저는 그 볼 때 임마누엘 이거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 맞냐?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됐냐? 그걸 내 상태로 집중시킬 수 있냐?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저를 안 불러도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단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정이 흑암 꺾어지는 참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안 되놓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모든 걸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걸 놓치면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응답과 감사와 축복을 아는 예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배자가 가정에 있는지 직장에 가는 게 똑같은 거죠. 이 캠프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이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있어요, 다. 근데 이 질병이 언제 찾아오느냐? 마음과 생각이 확 무너져 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확 무너지면 모든 신경계통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신경계통이 악순환이 딱 오고 역순환이 오기 때문에 아파지는 거예요. 어디가 약한 부분도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신에, 어떤 사람은 정신에, 어떤 사람은 오장육부에, 어떤 사람은 팔다리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충만하고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오직 되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확 회복되거든요. 이때 모든 병의 근원의 치유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사람 원망하고 맨날 탓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걱정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여러분 인상이 완전 망할 사람은 표정이 딱 바뀌어버려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말씀과 예배 속에 딱 들어가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이 오고 힘이 오기 때문에 신경계통에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깨닫기 좀 바랍니다. 전 부탁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 진짜 여러분 증인들 앉아 있어요. 어디에 증인이냐? 여러분 지금 현실에,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딱 증인돼 버려요. 증인 딱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이 달아. 예배 드릴 때 벌써 사단이 틈타. 딱 부정적인 게 쫙 올라가고 안 될 것 같아. 해보도 안 하고, 해보지 안 하고 딱 그게 딱 잡혀. 차단을 딱 시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예배요. 이거부터 깨야 됩니다. 이거부터 다 깨져야 된다 하니까. 늘 약 먹고 사는 게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메가3, 비타민C, 아로나민 골드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먹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늘 병원 가고 몸살약도 한 봉지만 먹는 게 아니고 이 병은 저 병은 관절약, 몸살 이거 한 3봉지 틀어넣으면 밥문같이 배부르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고. 진짜 내 몸 안에서 병이 계속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그게 하나님 계획이냐고. 그럼 여기 아팠을 때 그리스도 찾고 여기 아팠을 때 그리스도 찾으면 답 나오는데 여기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여기 아프면 또 죽겠다, 여기 아프면 사람 망하겠냐 이래 나오잖아. 그거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부모가 얼마나 원합니까? 근데 이게 군것질하고 오만 짓 다 하고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제요 축구 딱 보는데 앉아있지 뭐하겠더라고. 한 골 먹었잖아요 전반전에.
그랬더니 그게 오프사이드라고 해서 취소돼가지고 우리가 힘나갖고 분명히 골 넣겠더라고. 골 넣었어. 어제 일본 잘하대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내가 소리치려는데 3시 넘어가고 우리 집사람 깰까봐 내가 얼마나 착해요. 소리 막 이랬다니까 와서. 그래서 이제 이겼어. 근데 TV 딱 JTBC 15번 딱 트니까요. 거식증 환자가 나왔어. 거식증 알죠? 음식 먹으면 토해버리는 사람. 37kg 여자가 완전히 해골. 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이 거식증 환자한테 닥터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 인터뷰를 했어.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싶지 않냐?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크게 죽는 건지 몰라. 저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왜? 먹으면 오바이트 하니까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딱 그거 한 것만 봐도 생각이 딱 잡히니까요. 모든 부분에 음식을 거부해버려요. 음식을 거부해버린다니까요. 우리 동력이는 음식이 흡입이 되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생각이 저거 먹으면 토할 거야. 그래서 싫어. 그래서 요대로 살다가 죽을래.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의 문제다. 마귀가 생각을 틈탄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다고 되겠나? 집중하면 되나?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는데 교회당 다녔지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잖아.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냐 이 말이라. 그래서 제가요 계속 난 생각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는 말이 안 한다니까요. 복잡하다니까요. 복잡하다니 생각이. 좀 단순해야 되거든. 좀 단순해야 되잖아. 뭘 사물을 보거나 이러면 단순해야 되는데 꼭 뒷면, 검은 면, 안 보이는 면, 어두운 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면만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상태면 영적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말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것 가지고만 판단하는 너무 원시적이고 1차적인 삶을 살아가죠. 깨달아져요.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현장 집에 갈 때부터 이렇쿵 저렇쿵 얘기 막 하고 막 원망해가 가면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에 말씀 싹 사라져 버리고 불신앙 딱 들어오고 사단이 그 생각 딱 잡아봅니다. 그래서 시험, 갈등, 한계를 도저히 못 넘습니다. 안 된다는데 뭐 안 먹겠다는데 뭐 못해야지. 말씀 주면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내게 소화되도록 묵상기도하고 묵상하고 일하는 게 맞지.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 똑똑해요? 그건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여러분 생각이 똑똑하고 여러분 똑똑해도 목사님 말 들어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의하라면 주의해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깊은 각인뿌리 체질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윤종배 20kg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돼. 아니 제가 종배 주일 나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제대하고 왔다니까요. 군대 진짜 와. 근데 며칠 사이에 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봐요. 분명히 종배가 얘기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쪘냐 했더니 스트레스 받았어. 봐요. 여러분 살이 많이 찌는 사람의 특징이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먹는데 이게 포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식탐이 정신 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음식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일단 포만감,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걸 막 먹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와요. 소화력이 떨어진다. 이걸 억제시켜버려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호르몬이 안 나도록 억제시켜 본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식탐, 스트레스. 봐요, 똑같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영과 정신과 육이 붙어 있다니까요. 신경이, 모든 신경이.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누가 관리해줘요? 누가 관리해줘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관리 똑같아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종배가 오니까 엄마가 이불을 들이고 가잖아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종배한테 햇밥만 해주지 말고 밥을 잘 해줘요. 둘이 윈윈하라니까. 종배 따라서 예배 승리하고, 그 다음에 종배는 엄마 따라서 간헐적 단식 시작하고, 서로 윈윈하면 되잖아. 맞아, 맞아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네. 사도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걱정되는 기도 말고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되고 목사도 감동되는, 사도가 감동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감동 안 되는 사람 기도 안 하냐? 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가정 놓고 기도할 때 진짜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딱 보여야 돼. 그리스도 깨달아져야 돼. 영적인 줄 알아야 돼. 내 영적 상태 깨달아져야 돼. 사도의 발걸음 속에 선교와 전도 속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 뭐 여러분 되게 우습게 보이거나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 내보다 똑똑한 사람 없는 것 같고요. 안 그렇거든요. 진짜 이 교회에 한 성도가 앉아서 우리 신간단 성도님처럼 저렇게 푹, 교회 와서 저렇게 푹 주무시는 게 은혜예요. 집에서는 잠 못 주무신대. 왜? 귀신이 찾아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완전 그냥 얼마나 권위 잘, 전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깨우면 다 들었어 이런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절대 계획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누림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캠프 인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렘넌트 운동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진짜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렘넌트로 가득 차라고 기도하는데 렘넌트 2명 3명 나오고 계획이 있다니까요. 학부형 되신 분들 정말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 계획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쭉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된 중직자를 세워달라고. 장로 임직의 후보가 김동혁인데 너무 빨리 세우면 중부노에서 욕할까봐 좀 기다립니다. 지금 저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10년 가버리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직자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저 청년들 종미 제가 우리 소위 사모한테 그랬어요. 소위 사모야, 나는 소위 사모하지 말고 중직자 장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했어요. 왜냐? 진짜 내가 저 소위 사모가 가진 달란트가 있거든요. 진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좋은 달란트가 있어요. 진욱이 동의하니? 고개를 좀 세게 흔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다니까요. 중직자해라, 장로해라. 사모 그거 힘들다 그거. 장로해라. 네. 진짜로. 우리 임기민 지사님, 안승희 집사님, 이명란 사모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권사임직 받는 거, 우리 안승희 집사님 장로, 명예장로님 받는 거. 그거 놓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들은 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며느리가 진짜 친하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복음 깨닫고 구원의 비밀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계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현장을 두고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계를 붙잡고 오늘도 그 현장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현장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찾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